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가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통은 이 말씀 중에 중간에 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익숙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뭐가요? 성경이요. 성경이 이렇다. 성경이 좋다. 유익하다는 좋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본문을 읽은 것처럼 길게 조금 범위를 넓혀서 보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쓴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준 권면이 아니고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과도 같다고 할 만하고 게다가 목회자로 세움받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얘기가 조금 달라요. 너는 누구예요? 우리는 그냥 읽으면 나는 이렇게 듣기 쉬운데 그런 의미도 틀리지 않은데 첫 번째는 이 너는은 디모데예요. 한 목회자를 향해서 당신은 확신한 그 근거를 갖고 목회 사역을 해야 된다. 누구한테 배운 건지 기억해야 되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성경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에 충분하다. 한 목회자로서 구원에 이르는 진리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기에 성경으로 충분하다.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것 외에 다른 것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몰몬교 같은 경우에 이단이라고 하죠. 몰몬교가 이단인 이유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도드라지는 것이 성경 외에 다른 문서들을 성경의 권위 위에 두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성경 외에 다른 말, 다른 생각,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이단만 판별하는 거냐?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다가 아니겠지요. 오늘 이 생각으로 시작해서 주보에 제가 한 1년 이상 실어놓았던 세모 있잖아요. 보시면 그거가 뭔지 보시면서 감리교회의 4대 신학의 기준이다 이런 말도 있고 거기에 영어로 써 있으니까 영어를 바꿔서 성서, 전통, 이성, 경험 이렇게 써놓기도 했고 근데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 전통 안에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해놓은 건데 그걸 가지고 좀 자세히 나눈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연초에 이걸 조금 자세히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은 그 서론으로 전체적인 이 틀에 대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되다 보니까 약간 지루하고 생각이 다른 데로 자꾸 가려고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에 웬 영어가 써있죠? 저도 이걸 보면 익숙하지 않아서 그리고 읽기가 웨슬리안이에요. 앞에 건 이건 쉽죠. 웨슬리안은 웨슬리의가 될 수도 있고 감리교회 혹은 웨슬리안 교단이라고 얘기하면 좀 넓게 감리교회, 성결교회, 오순절교회 이런 교단들이 감리교회 웨슬리 신학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 교단들을 다 묶어서 얘기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감리교적인 이거 저 연습을 했는데도 익숙하지 않은 것이 쿼드릴레터럴 이런 거예요. 쿼드릴레터럴 잊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한글로 얘기하면 감리교 웨슬리안 이건 똑같이 번역하고 웨슬리안 사변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한자 말이겠다 싶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사변형이니까 내 변이 있는 어떤 도형이라는 게 떠오르고요. 그리고 사변은 생각이잖아요. 한자 말로 생각하는 어떤 틀 이런 것도 떠오르는데 그럴듯하긴 한데 뒤에 게 더 그게 아니에요. 찾아보면 사각형 내 그 변을 가진 그런 형태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네모라고 생각해도 되겠고요. 그림을 좀 먼저 볼까요? 이미지 준비되어 있어요. 네. 그림을 먼저 보시면 차례대로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이건 읽은 거고 아닌데 이거 없어요? 그림?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 열면 돼요. 네. 이따 볼게요. 이따 보도록 하고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4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4가지가 있다. 근데 이게 원래는 감리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긴 한데 감리교회의 처음 그 시조인 존 웨슬리가 이거를 우리 감리교회는 이거 4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분은 어떤 논문을 쓰거나 책 이런 걸 쓴 적이 없어요. 그냥 놔두고 보세요. 그냥 설교를 많이 썼고 또 위생, 약, 음식 뭐 이런 잡다한 그런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설교문이 많은데 그것들을 다 정리해서 집대성을 한 사람이 있는데 존 웨슬리가 죽은 후에 감리교가 교단이 그 사후에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감리교회의 역사를 정리한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존 웨슬리의 신학을 정리하면 4가지를 가지고 신학의 기준을 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한 게 그 4가지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근원을 따지면 이것도 좀 재밌는데 요거는 어디서 들어본 적 없으실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나 하는 질문을 해보면 웨슬리가 원래는 퀴즈 내볼게요. 존 웨슬리가 감리교회 목사다 아니면 성공회 사제다 둘 중에 뭐가 맞아요? 헷갈리죠. 2개 다일 것 같기도 하고 들어보신 분들은 성공회의 사제였다는 걸 아실 거예요. 사제라고 말하는 건 신부라고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인데 성공회는 개신교회에 들어갑니다. 분류상. 그래서 목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앵글리칸 처치가 성공회예요. 영국의 국교죠. 거기에서 기본 틀로 사용했던 것을 가지고 왔고요. 왜냐하면 이 웨슬리가 원래 성공의 사제였기 때문에. 그 웨슬리 신학이 성공의 틀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가 있었냐? 앵글리칸 트라이어드라는 건데 트라이어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3개. 지금 감리교가 얘기하는 건 4개인데 그 중에 경험이 없어요. 성서, 전통, 이성 요 3가지를 가지고 성공회는 신학적인 틀과 성경을 이해하는 틀과 어떤 신앙적인 진리를 판단하는 틀을 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존 웨슬리가 자기만의 하나의 강조점을 추가했는데 그게 경험. 다른 말로 하면 체험.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볼 때 감리교회가 성공회하고 신학적으로 비슷하겠지만 차이가 나는 게 있다면 뭘까요?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겠죠. 이게 좋은 점, 강조점으로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뭐 다르구나 그 정도만 될 수도 있겠는데 저는 뭐 그래도 감리교 목사니까 이게 좋은 점이 됐다. 아까 퀴즈 낸 거의 정답은요. 존 웨슬리는 감리교 목사인 적이 없어요. 감리교의 시조이긴 하지만 감리교의 목사를 안수해서 세우기도 했지만 존 웨슬리는 계속 평생
성공회의 사제 자격으로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들어본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성공회에서 파문당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파문당한 적이 없고요. 강단 설교권을 박탈당했어요. 그러니까 성공회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잃었어요. 그리고 사제 자격은 뭐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했으니까 어떻게 했죠? 교회가 아닌 야외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설교하기 시작했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말 타고 돌아다니는 그림 전에 보여드렸죠.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감리교회의 이 흐름 속에 있는 중요한 전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게 기본은 성공의 틀에서 왔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고 거기에 감리교회는 체험이라는 부분 이 부분을 중요한 것으로 가져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감리교회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신앙적인 판단을 하고 세상에 어떤 판단을 할 때에도 감리교인들은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나 교회 전통에서는 이걸 어떻게 판단하나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하는 합리적인 능력으로 생각해 볼 때 뭐가 맞나 여기까지는 성경회랑 같은데 나의 개인적인 체험 내가 경험했던 것들에 비추어 볼 때 무엇이 옳은가까지 추가된 거죠. 그래서 이 감리교의 신학은 신앙의 현실성을 더해준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현실 위에서 현실과 맞는 신앙을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저는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데 경험과 괴리, 뭔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있는 신앙적인 말들이 있죠.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실제 내 삶에서 그런 경험이 있나 하고 생각해 보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는 믿음이 좋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혹은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일 뿐 실제 삶에 사는 데는 그런 게 아니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삶의 현실과 부합하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그런 바탕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보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변해야 하는 게 있고 변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생각할 때는 변하면 안 되는 거 진리, 하나님의 뜻 이게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다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변하면 안 돼.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세상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변하면 뭘 변해요? 사람이 변하죠. 사람들이 세상을 아는 세상의 법칙과 자연의 운행을 아는 지식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던 게 지금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가 통화를 하시다가 AI가 뭐냐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어른들도 AI 얘기는 많이 듣죠. AI가 뭐예요?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뭐예요 그러면? 사람 말고 컴퓨터가 사람처럼 되는 건가? 그런 거 이상 느끼기 좀 어렵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AI가 뭔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AI를 사용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과 사회를 바꾸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세상하고 다른 세상이 되게 하는데 이게 몇 년 안 남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돌아가는 걸 생각하면서 야 대학교 갈 때 이거 가야 돼. 이거 가야 나중에 취업도 잘 되고 돈 잘 벌어. 이게 하나도 안 맞게 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왜냐하면 그때 같지 않은 세상이니까. 이건 뭐 따로 얘기할 주제니까. 근데 세상이 그렇게 변하면 신앙에 있어서 교회가 지켜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성경 진리는 지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이게 바뀌면 여기에 맞게 대응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변하면 안 돼. 이것만 갖고 있으면 여기에 대응을 못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귀에 들어가지도 않는 얘기만 하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돼요. 그런 면에 있어서 감리교회의 이 경험을 추구한 이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신학적인 바탕을 가질 수 있는 씨가 된다는 생각에 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서 갑자기 흥분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림을 볼게요. 그림을 왜 보자고 했냐면 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 웨슬리안 사변형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이 돼요. 그게 왜 그러냐? 웨슬리가 이런 거다 하고 남겨놓은 원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제 설명하다 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리는데 요거는 그 UMC 연합감리교회라고 하는데 미국의 감리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공식적인 그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미지예요. 내용은 같아요. 사각형인데 세모로 저렇게 표현했죠. 저걸 또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피라미드처럼 꼭지점이 이렇게 솟아있는 걸 위에서 본 것 같은 모습으로 상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입체 도형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넘겨줘 보세요. 똑같은 건데 다르게도 표현해요. 요거 더 쉽죠 조금. 가운데 안쪽에 experience 경험이고요. tradition 전통이고요. reason은 이성. 이성은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제일 큰 동그라미 scripture. scripture는 뭐죠? 저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본 기초고 그 안에서 전통과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성경 말씀도 이해하고 신앙도 판단하고 세상의 일들을 선택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넘겨주세요. 되게 흐리네. 같은 거예요. 써있는 내용이 같잖아요. 그렇죠? 이걸 삼각형으로 표현했고 왜 삼각형으로 표현했나? 4개인데 스크립처, 성경 말씀을 가운데에 놨죠. 성경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를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것도 가운데 만나는 점을 이렇게 쫙 들어 올려서 입체 도형으로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넘겨줘 보세요. 이건 주보에 있는 그림이죠. 이 이미지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주보에 넣었는데 왜냐하면 Vision, Experience, Tradition, Scripture가 써있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 Scripture, 성경 말씀을 바닥에 기반으로 깔았죠.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위에 이성과 경험과 전통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서로 상호적으로 보완해주고 관계를 맺으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한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거 외에 써있는 글씨가 있는데 뭐죠? 스피릿이라고 써있죠. 술 좋아하시는 분은 술 이름이 종류이기도 한데 무슨 술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리커 스토어에 보면 저기 써있던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교회에서 쓰면 저기 뭐죠? 성령님이에요. 성령. Holy Spirit. 성령님이 성경 말씀과 이성과 경험과 전통으로 감리교인들이 판단을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한 이미지라서 저는 이걸 사용을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이미지는 보기 되게 좋은 입체적으로 아까 꼭지점 이렇게 올려보자 그런 것 같은 이미지죠. 그런 거에 꼭지점에 바이블, 스크립처를 갖다 놓은 이유는 저게 중요하다.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머릿속에 그냥 그려보세요. 그리고 성경이 가장 중요하고 성경의 기반 위에서 이성과 전통과 경험들을 가지고 감리교인들은 신학하고 신앙하고 성경을 보고 삶을 이해하고 판단한다.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 계세요? 그럼 잘 들으세요. 제가 이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한번 마음속에 잘 새겨보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나눠볼게요. 그냥 아무거나 놔두세요. 이 화면 놔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중요한 게 4개 중에 뭐라고 했죠? 성경, 바이블이라고 해도 좋고 스크립처라고 해도 좋아요.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서라는 용어가 있고요. 성경이라는 용어가 있죠. 뭐가 다르죠?
그냥 글자만 달라요. 의미하는 바는 똑같아요. 성스러운 책, 성서. 성스러운 경전, 성경. 그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서 전통 이성 경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성경 전통 이성 체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자, 성경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토대다. 아까 읽은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이 모든 신앙적인 판단을 하고 자라게 하고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충분한 근거다 라고 말했고, 뒤집어 말하면 성경 외에 다른 것은 그걸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표현, 이 웨슬리의 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다. 그건 무슨 의미냐? 교회가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사변형의 네 가지 이야기들은 동등하게 25%씩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어요. 나머지 전통은 성경을 해석할 때 지난 2000년 이상의 교회의 전통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교회의 전통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교회의 전통을 벗어나면 뭐가 돼요? 이단이 돼요. 이단.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교리 얘기도 하고 많은 걸 얘기하는데 교회의 전통에 비추어 봐서 이 주장은 이 이단들이 그 역사에서 말했던 그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단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성경이 제일 중요하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을 하고 성경을 통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럴듯하고 굉장히 놀라운데 교회 역사에 비춰보니까 그건 옛날에 이단이 했던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는 고지 들으면 안 돼요. 그건 역사적으로 볼 때 이단입니다 하고 딱 선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전통이 그래서 중요하다. 저도 전통을 막 벗어나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제도 안에 있는 목회자이고 전통을 벗어나면 이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성인데 이성이 뭐예요? 저기 reason이라고 써있는데 우리가 아는 단어의 이유로는 reason은 뭐 이유 이런 건데 이성이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이성은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뇌를 통해서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더 고등하고 추상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교회에서는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하면 신앙적이지가 않아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감리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의 생각이 성경의 권위를 넘어갈 수는 없어요. 성경의 권위가 우선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감리교회에게는 방법이고 열려있는 길인 거예요. 상식이 안 맞습니다. 이거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감리교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제가 성경 말씀을 혼자 막 깊이 들어가서 계시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막 전해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좀 상식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눈빛도 이상하고 뭐 이상한 것 같아요. 목사님, 여긴 감리교회인데 상식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성은 좀 더 쉬운 말로 얘기하자면 지금 제가 얘기한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을 무지성으로 생각 없이 무비판적으로 자기가 떠오르는 대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그게 여기서 방지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놀라운 신비한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다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놀라운 깨달음을 딱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감리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내가 지금 나한테 온 이런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맞는 건가? 기도도 해봐야 되지만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하는 능력을 통해서. 감리교회는 그런 필터를 하나 더 갖고 있다. 마지막이 체험인데 성경의 약속이 내 삶 속에 현실이 되는 것,
그것이 저는 체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혹은 반대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만나고 배우는 그런 현실들을 통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것, 그것도 체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그냥 교회 갔을 때만 그렇게 막 성스럽고 거룩하고 그렇게 느껴지고 내가 사는 인생에 적용해 보려고 했더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잘 적용이 안 되고 그렇다?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내 삶에서도 적용이 되고 현실이 되어야 좋은 감리교인의 그런 이 통로를 갖고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다른 비유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법 있죠, 법. 나라에서 법을 통해서 질서를 세우는데 이 웨슬리안 사변형의 4가지 요소들을 생각해 볼 때 성경은 법 중에 헌법, 법 중에 가장 권위 있고 가장 근본적인 게 헌법이잖아요. 성경은 헌법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다른 이 전통과 이성과 체험 이런 부분들은 헌법 말고 다른 뭐 민법, 형법 이런 기타 등등의 법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헌법은 원칙을 제시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 자세한 것까지 다 판단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법들은 따로 만들어요, 부가적으로. 그런 것처럼 이 3가지 나머지 요소들이 성경이 잘 해석되고 이해되고 삶에 적용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하나 더 강조할 게 남았어요. 제가 지금 강조한 건 뭐예요? 감리교인들은 이 4가지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이다. 그 얘기인 거고요. 두 번째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그냥 전제로 깔려 있는 거라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얘기를 안 하고 성서, 전통, 이성, 경험이 감리교회에서는 중요하다. 이걸 가지고 신학하고 신앙하고 성경을 보고 삶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야, 성령이 없네, 성령이. 이런 비판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감리교회만큼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는 교회도 신학적으로 드뭅니다. 굉장히 성령의 역사를 중요하게 보는 교단이에요. 그래서 이 4가지 기둥에 생명을 부여하는 운행자, 이것들을 다 살아있게 움직이게 우리 삶 안에 그렇게 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이것들이 잘 이루어지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좀 더 쉽게 풀어볼게요. 성서, 전통, 이성, 경험이 단순한 이론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틀로 끝날 수 있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에 더해져서 생명력을 부여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모든 과정이라고 하면 애매할 수 있으니까 성도가, 감리교인이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할 때에 성령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성경 말씀이 기록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기록되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의 부분이 이렇게 설명될 수 있고요. 성경이 기록되어서 책으로 남고 그것들이 사람들이 읽고 전해지다가 모여서 성경이 됐잖아요. 각 책들이. 근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이거는 잘못됐어요 하고 외경이 됐고 어떤 것들은 이거는 틀리거나 잘못된 건 아닌데 신앙적으로 권위가 있기는 좀 어렵네요. 외경이 됐고 이런 구분들이 됐잖아요. 누가 했어요? 사람이 했어요. 교회에서 했고요. 교회 회의를 통해서 했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해도 하나님의 진리를 막 이렇게 판단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거죠. 그 이면에 성령님이 그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셨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믿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이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내가 뜻대로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성경이 전해질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경으로 결정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제일 중요한 우리가 그 정해진 성경을 받아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성령님의 불을 켜줌을 통해서 이걸 조명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령님이 안 보이는 걸 잘 보이게 불을 딱 켜준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게 도우신다. 누가요? 성령님이. 이게 이 그림을 이해하는데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요소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이것은 차가운 신학적인 틀일 수 있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땐 살아있는 신앙의 능력이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자, 마지막 주제. 그래서 감리교회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신학하고 신앙하고 판단을 한다는데 그게 뭐 다른 거 빠진 거 없을까? 더 해야 될 건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라는 결론을 내리자면 감리교회는 균형 잡힌 신앙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균형이 잘 맞아야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서 있죠. 편식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건강한 감리교인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앞에서 얘기한 이 네 가지들이 다 중요하고 다 귀한 건데 어떤 하나만 강조하면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만 강조하면 나머지는 다 이렇게 이건 안 중요해. 성경이 제일 중요하니까 성경만. 그러면 사람의 그것을 적용하는 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만 강조하다 보면 문자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써있는 말 그대로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의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실제로는 완전하게 성경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성경만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다른 것들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전통만을 강조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2000년 넘는 역사를 가졌고 역사 속에서 이래왔어. 이런 전통을 꼭 지켜야 돼.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많은 것들 중에 그 전통의 끝에 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 강단보도 제가 색깔을 바꿉니다. 절기에 맞게. 이것도 다 교회 전통 안에서 의미를 갖는 것이고요. 예배의 형식도 마찬가지고 많은 부분들, 성례전 하는 거, 성찬식이나 세례식이나 이런 것들도 교회 전통 속에 있어요. 그런 전통들을 이거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 라고 말하면 그것만 강조하면 거기에만 치우치면 현실과 동떨어지고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응답할 수 없는 신앙이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성만 강조하면 어떨까요? 신앙을 얘기하는데 이건 합리적으로 판단해봐서 이거는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말이 되게 판단을 해야죠. 요거만 강조하면 냉소주의라고 얘기하죠. 다 우습게 여기고 자유주의 신앙이라는 말을 얘기하는데 말하는 의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조금 벗어난 느낌이 있어요. 그게 뭐 사탄의 신학 이런 건 아닙니다. 배울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치우치다 보면 선을 넘어가 버릴 수 있다. 이성만 강조하다 보면. 또 체험만 강조하면 뭐가 있을까요? 내가 경험한 것이 제일 중요하고 나의 경험이 가장 중요해.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 이것만 중요해요. 그러면 그걸 계속 추구하겠죠.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신비주의는 이 앞에 얘기한 다른 것들 안 중요하고 내 경험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균형인 거죠. 골고루 발전하고 골고루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감리교인의 정체성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따라서 100% 감리교인이 돼야 됩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런 감리교인의 정체성에서 좋은 점을 배우는 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성경을 따라서 사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신앙 선배들의 전통을 무시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합리적인 이성,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경험을 통해서 더 건강하고 더 성숙한 신앙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힘드시죠? 다음 주부터는 이걸 또 하나씩 더 나누는데 오늘 같은 분위기는 아닐 거예요. 오늘은 이제 네 가지를 나누기 위해서 기본적인 걸 얘기해서 조금 그랬는데 최대한 그렇지 않게 하나하나 강조하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듣고 적용하시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